하늘보다도 더 넓고 천상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여러분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언약궤라고도 하고 그냥 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The Ark of the Covenant. 그 밑에 항아리가 하나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그 만나가 내렸잖아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그리고 이 사각형 두 개가 있죠. 저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에요. 예, 돌판 두 개. 그 옆에 막대기가 있죠. 대제사장 모세형 아론의 지팡인데 누구나 다 제사장 하고 싶다고 떠들고 난리가 나가지고 각 지파들 대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그래서 여기에 진짜 하나님 임명한 사람이 누군가 보여주겠다 해서 아론이 가져온 그 지팡이에 죽은 지팡이인데 싹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죠.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걸 보여주시는데 그 법궤 안에 저 항아리와 돌판, 십계명과 쌍난 지팡이 저게 들어가 있어요. 저걸 담아서 옮기는 걸 법궤라고 합니다. 그 위에 뭐 날개 같은 거 있는데 저건 형상인데 저 법궤를 지키는 하나님이 어떤 보내신 그런 그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항상 법궤에는 저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저걸 들고 나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저걸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걸 놓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요. 저걸 먼저 앞에 들고 가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했는데 저걸 들고 갔는데요. 저걸 빼앗겼어요. 아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걸 빼앗기게 한 이유가 뭘까? 저게 도대체 하나님이 약해서 빼앗긴 것일까? 그 빼앗긴 이유는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그리고 아들 홈리와 비나와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세속적인 말로 제사장도 개판이고 아들들도 개판이고 그래서 개판친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기게 놔뒀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이 법궤가 아스도시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독종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겼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야, 이거 뭐냐? 또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거 우리 동네에 못 오게 해라.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동네 오면 난리가 나니까. 야, 이러지 말고 다시 돌려보내자.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내린 재앙이냐? 아니면 이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냐? 테스트를 한번 하자. 그래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 나무를 만들어서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아니한 경험이 전혀 없는 소 2마리를 데려오는데 그 소도 금방 이게 송아지 젖을 먹이는 아직까지 젖을 먹여야 될 송아지가 있는 소를 데려다가 이 수레를 끌게 하자. 그리고 앞에서 끌어보는 사람도 없이 지가 스스로 알아서 베세메스라는 지역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자. 제대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제대로 안 가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거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새수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내려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스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망한 것일 줄 알아니라.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요 소가 말이죠. 보세요. 어떻게 가나 읽어봅시다. 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리러 가면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밝혀진 거죠. 아멘. 우연이 아니다.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졌지만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저절로 돌아가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지나고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일 수도 있고 뜻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못됐어. 손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인간은 이 톱밥을 굴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은 만사 형통 잘 되는 거죠. 어려워도 잘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피해를 입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해요. 또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나쁜 짓을 하면 그 자리에 딱 막지 않고 그냥 하게 놔두냐 이거야. 놔둔 다음에 왜 벌을 주냐.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 피해를 보고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고 그냥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당장에 다 벌을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네, 좋겠죠. 네. 그러면 고치겠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에 벌을 안 주고 시간을 너무 끄니까 우리 눈에 뜻을 거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손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잘 되게 놔두는 것 같지만 더 크게 부풀려서 완벽하게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 작전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수레를 불태웠어요. 불태워서 그 끌고 간 손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마지막까지는 자기 생명까지 그냥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평화가 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평화가 오고 온 족속,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게 이 소 2마리가 이렇게 희생을 당했는데 이것이 무엇에 대한 예고편이냐 이거죠. 예고편. 이게 뭐에 대한 예고편이냐.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대가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고편이죠. 이 소가 수레를 불태워서 자기 몸을 죽인 거 예고편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모든 병을 치료받을 수 있고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드려요. 이 사건을 미리 예언한 것이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읽어봅시다. 그가 책임은 그의 공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벌만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자,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그 700년 후에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또 직접 이렇게 고민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시되 아버지야말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얻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민할 때 많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니 내가 좀 손해볼 것 같고 하기 싫고 내 뜻대로 하려니 마음이 찝찝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일단 여러분 뜻대로 저질러 놓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비난이다 하죠. 그렇죠? 네. 우리는 주로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이 고민에서 유혹에서 이긴 거지 우리는 반드시 내 뜻을 먼저 저질른 다음에 주님 이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인데 자,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뜻을 이룬다는 것을요 700년 간격을 두고 아까도 말씀한 이렇게 나눠서 읽어봅시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시옵소서. 보라 처녀가 있게 이게 BC 700년 760년 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있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라. 자, 제가 강조하는 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다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계획에 의해서 옛날부터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나를 위해서 창원이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믿는 것도 내가 뭐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 아멘. 이것을 이렇게 성경은 증명합니다. 읽어봅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11절 읽어봅시다. 곧 영원부터 우리 그리스도의 위함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 전, 이 시간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한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해서 구원시켰다? 창원이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잘것없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예정에서 구원시켰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보냈다. 그것이 나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라. 여러분 싸구려 인생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귀하게 선택된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좋은 걸 주시려고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좋은 걸 주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도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 아닙니까? 나쁜 일, 좋은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모든 게 일어나는데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좋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억울하고 분하고 슬퍼도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신다는 거,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불을 받은 여러분, 근데 하나님 뜻이 뭔가 알고 싶어요? 네. 그렇죠. 내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자, 뜻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읽어봅시다. 힘차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일. 여러분, 이 뻔한데 성경을 안 읽잖아요. 이게 정답인데 성경을 무시하잖아요.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이게 생명이고, 예?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는 이게 정답인데, 정말 성경 너무 뻔한 말이라서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신경 안 써. 그냥 다른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찬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꾸지람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모든 유익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는 게 아주 완벽한 인간 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명예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고요. 정말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일 안 읽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나요. 아, 정말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걸 안 펴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창은이 속에 들어가야 창은이 아는데 밖에서 창은이 안경 썼네? 머리 짧게 했네? 티셔츠 입었네?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이 말은? 성경을 모른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물론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순간은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낼 때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 들은 말씀을 전해줬거든요. 그걸 저 사람이 말한다고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최고 좋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멘. 제발 성경 좀 읽자고. 장난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땅콩 기름을 만든 세계적인 그 과학자가 누구냐면 카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이 카브 박사가 수백 종의 씨앗들 있잖아요. 농작물 씨앗들을 가지고 그 씨에서 기름을 만들어내는 걸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약품을 만든 겁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미국 상원에서 이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분을 축하하는
치하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상원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초인간적인 발명과 개발을 그렇게 남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카버가 성경을 다 보여주면서 모든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 상황을 웃으면서 아니 땅콩 기름 짜내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이 세계를 행복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이 책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일하자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내가 노래를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 되겠구나, 지혜를 주신다. 성경은 지혜가 있어요. 잔 와라메이커가 백화점을 만든 최초의 백화점 왕 아닙니까? 최초의 미국 백화점인데 그전에는 백화점이 없었죠. 다 가게마다 한 단일 물건을 취급했는데 백화점에서는 한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물건 취급하는 게 백화점 아닙니까? 그 친구가 성경이 66권인데 왜 하나로 통일됐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이게 하나의 뜻이다. 한 건물 안에 66개의 물건을 갖다 놔도 장사 되겠구나. 그래서 백화점 차린 거예요. 간단해요. 진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방법이 없어요. 한나 나 만난 지 얼마나 돼요? 1년 됐죠? 네. 1년만큼 나를 아는 거지. 네. 2년 되면 조금 더 알겠지. 네. 가까워지면 아는 거야. 그럼 내 뜻도 알겠죠, 이제.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 뜻을 압시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좀 나눠주며 삽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성경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